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주보를 작성할 때 참고하는 것과 예배 전체 구성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4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배가 예배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영성, spirituality of worship, 예배의 영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그 세계로 들어가면 그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환희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런 걸 느끼는데 이건 인간이 만드는 음악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완성하신 하나님과의 접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인생살이는 결국 압축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인생 전체 아닌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세상살이가 날이 갈수록 그렇고 그러고 다 똑같잖아요. 거의 맨날 똑같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365일 이렇게 다 휙 지나가 버렸고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갈 거고 그래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자부심을 느끼거나 할 것도 없고 그렇게 주눅들 것도 없고 되게 차이가 있어봐야 뭐 별거 없습니다. 어떤 일 속에서 살든지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뭐 설교조로 말하는 것 같은데 설교 차원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게 선입견이 있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뭐 헌신하는 거 이런 쪽으로만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생명의 근원으로 탐색함으로써 또 광부가 금맥을 찾는 것 같은 기쁨, 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배에 알알이 들어 있습니다. 속속들이. 제가 그 대표기도 하나 이렇게 작성하는 거 공동기도군요. 공동기도 한 그 문장들 하나하나에게 모든 저희 생각들, 신학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고 있어요. 내가 독창적으로 했다기보다도 다 배운 거죠, 사실은. 다 성경으로부터 배웠고, 어거스틴, 마틴 루터, 토마스 아퀴나스, 바르트, 이러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배운 건데, 그게 아주 즐거운 겁니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해져도 괜찮아요. 약간 직업이 조금 약간 천하다기보다도 사람들이 조금 연봉이 작으면 어쨌든 낮춰보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살거나 고급스럽게 살거나 사실은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실 텐데요. 근데 그게 그냥 어때도 그냥 제가 설교할 때 간혹 얘기하는데 세상살이는 대충 사십시오. 자기의 능력만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겁니다. 그게 이제 예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을 때 다른 생각 하나도 떠오르지 말고 예배 때 느꼈던 기쁨이나 어떤 영적인 감동, 기도가 나온다거나 한 찬송가를 할 수 있다거나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스데반도 죽을 때 환상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죽을 때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마음속에 자식만 있다면 죽을 때 자식 생각나겠죠. 계속 돈만 생각하면 죽을 때 그거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을 때 하나님의 비밀, 신비, 창조, 세계 완성, 이런 것들이 좀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좀 엉뚱하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게 잘하는 생각이니 못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로 평생 살았고 나름대로 기독교의 영성이나 뭐 신학 그런 걸로 가고 있는 데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생각이라서 뭐 감출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을 드려요. 야, 죽는 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는 느낌입니다. 죽는 경험. 근데 그때 내 생각이 어떻게 내 마음이나 이런 정서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나. 아니, 그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평소에 그걸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들으면, 정말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들으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대구샘들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그 과정으로 돼야 돼요. 뭐 친교를 한다거나 뭐 이거저거 한다거나 그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의 교회 공동체. 그렇다고 해서 뭐 봉사하거나 다른 것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돌아오는 주일의 교회 총회할 때 그때도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한마디 나오게 될 겁니다. 종말론적 메시아 공동체, 영적 노숙자의 쉼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배만 예배듣게 잘 드리면 그것이 자기의 영성의 엑기스를 붙드는 거다.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인생살이에서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으로 제 목사가 할 일은 이거다. 신자들로 하여금 예배 영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혹시 제가 이야기할 때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그냥 손만 드시면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이번 주일 주보서부터 좀 묵직해졌어요. 여기 뒤에 한 4쪽이나 5쪽 정도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록 요것만 따서 제가 매일 묵상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차례대로 제가 여기에 실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 볼 수 있으나 종이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구세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스마트폰 이런 걸로 뭐 읽으면 뭐 읽은 것 같지가 않던데요.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계속 스마트폰에서 책도 읽고 다 하고 한다고 하네요. 참 신기해요. 종이로 요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닐 수도 있고요. 평소에 어디 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펼쳐서 공동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고요. 묵상도 있으니까 조금씩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공부의 가장 빠른 길은 그 텍스트를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천자문을 할 때 다 외우잖아요. 서당에 가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외국어를 배울 때도 다 외우는 게 좋은 것처럼 이 기도문도 여러분들 가능하면 외워두면 좋습니다. 외울 수는 없죠. 그게 아니라 익숙해지도록. 시를 우리가 익숙하게 읽듯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주보가 12쪽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출력을 새로 맡게 될 정 집사가 수고를 많이 하시겠네요. 보세요. 정 집사님
예, 이제 무거운 짐을 맡게 되는데, 그렇죠. 무겁죠, 마음이요. 예. 하는 때까지 하시고요. 뭐, 잘 안 되면 비상수단으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주부를 오십시오. 제1쪽, 표지입니다. 이번에 사진, 새 사진 있죠? 여기 대구선수 아카데미에서 퍼왔습니다. 요거를 거기다 올린 사람이 헵시바라고 해서, 우리 교회 몇 번 예배 참석했습니다. 저 포항에 사시는 분이에요. 사진 전문가고요. 사진사로 평생 사셨고 지금 은퇴해갖고 집에 고향에 가서 호숫가 옆에 고향집에 삽니다. 거기에 그림이 예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 표지 사진을 뭘로 하나 그것도 좀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어떤 때는 기독교 교회력과 그리고 이 그림들을 같이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반더빌트라고 하는 뭐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찾기도 하고 제 주변에 원당 그 사진을 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진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표지 사진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 쪽 넘어가시죠. 이제 예배 순서가 시작됩니다. 사회 보시는 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시작할 때 요 탁자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예배 사회자는 마이크를 미리 와서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이상희 집사가 다 하긴 하지만 어쩌다가 그게 조금 미스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보는 사람은 미리 와서 요걸 키고 끄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들어봐 달라고 해갖고 마이크 테스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뭐 세밀하게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별로 오지 않았을 때하고 가득 찼을 때하고 또 울림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테스트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주자가 이제 계속 반주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반주자 두 분이 못 오시는데 다 일이 있으셔서 그래요. 내년부터는 반주자 두 분이 나눠서 합니다. 두 분 다 전문가들이시고 그리고 이은혜 집사가 좀 오랫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은혜 집사. 이 지방에 있는 가난한 예술가인데 어머니가 이제 전도사로 은퇴하셨고 오래전서부터 여기 이성희 집사하고 같이 연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진 여기 촬영하시는 그 이성희 집사, 유로미 집사의 남편, 그 딸내미 하나 있고요. 그 이성희 집사가 원래 베이스 기타이가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래 잘 나갈 때는 뭐 좀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서. 그리고 큰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할 때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요. 이제는 그게 아니다 싶어갖고 작은 교회로 왔습니다. 두 분, 유로미 집사와 같이. 와서 여러 가지로 참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혜 집사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참 우리 고맙게 생각하는데 오늘 보니까 대구 방송국이 뭐죠? TBC? 네, TBC에서 이은혜 재즈 트리오가 1시간짜리 방영됐던데요. 우리가 몰랐는데 집사람이 이거 한다 막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려가 봤더니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그 라이브로 들었던 그걸 그대로 했죠. 네. 성탄에 대한 노래도 있고 하여튼 재미있는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반주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내년부터는 심현지 선생 이분도
큰 교회 안 가고 그만한 준비가 다 된 사람인데 작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년부터는 반주를 같이 도와서 할 생각이네요. 그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유명한 어느 음악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했으니까 아주 오래 있었어요. 한 7, 8년 이상 있었을 거요. 네, 그러면서 미국 교회, 그러니까 한인교회 좀 나가다가 한국에 와서 여차여차해서 뭐 등등 해서 또 우리 교회 어느 교수 선배 소개를 받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올 때부터 꾸준하게 잘 나오셨고, 한 2달쯤 전인가 의견을 물었어요. 우리 이은혜 집사가 혼자 고생을 많이 하는데 반주하다 보면 예배 드리기가 좀 그러니 좀 나눠서 짐을 지면 어떠냐, 좀 그럴 생각이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제는 예배가 좋다. 그리고 설교도 지금 막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더 이제 반주하는 거 없이 예배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짐을 나누는 게 어떠냐 좀 생각해 봐라 했더니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주자가에게 나눠서 이제 반주 안 할 때는 이제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좋습니다. 반주자가 반주죽 하고 있을 때 사회자가 한 30초 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이렇게 있으면 반주자가 그거 보고서 시간 맞춰서, 반주자는 시간 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 사회자가 나와서 쓰면 이제 반주를 끝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자가 한 30초 전에 여기 나와서 쓴다. 반주가 끝나자마자 멘트를 시작한다. 오프닝 멘트를, 여기는 예배 부름이 있는데 예배 부름 말고 앞에 자기가 은혜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어떻다. 참 이렇게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게 참 반갑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도 같이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좋을 것 같다라든지, 그건 자유롭게 그 오프닝 멘트를 잠깐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이 어떤 주일인가를 여기 표지에 보면 나옵니다. 2018년 12월 30일 교회력으로 성탄 후 첫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에 나와 있는 그거를 다 해도 됩니다. 교회력 다해이고 전체로 보면 5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표시된 거? 가나다. 예, 근데 가나다 맞는데 왜 가나다라고 했을까요? 이게 렉셔널이라고 해서 성서 일과가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이고 서신과 복음서, 시편, 보통 4가지가 돌아가는데 이게 3년 주기예요. 3년 가면 제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가해, 나해, 다해, 우리가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교회력에 주어진 그 렉셔너리에 따른 성경 본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주에 해당하는 본문이, 시편은 그냥 같이 읽는 거니까 접어두고 3가지입니다. 구약, 서신,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4번 하게 되면 복음서를 2번 하고 서신 하나 하고 구약 성경을 1번 합니다. 대체적으로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으로 삼은 거 3년 전에 거로 돌아가 보세요. 아마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게 제법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보 서주고 3년 전에 한 거 똑같은 거 하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저는 똑같은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문은 똑같더라도 늘 새롭게 쓰니까. 3년이 아니라 6년 전에도 있고 이렇게 9년 이렇게 돌아갑니다.
기억 말이 나온 김에 그 설교 표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이제 젊은 목사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설교를 준비할 작성할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 설교를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미리 공개하고 하는 게 낫죠. 근데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용기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사람의 설교, 웨슬레의 설교도 웨슬레의 설교가 많습니다. 감리교회에.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레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성경 본문에 따라서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남의 설교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웨슬레가 이왕에 말이 나와서 좀 기억이 나네요. 그분도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하나에 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어머니의 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더라? 웨슬레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유명하고 웨슬레 어머니가 유명하고 또 있습니다. 근데 웨슬레가 대단한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 기억이 확실하다면 악처 중에 한 사람이 웨슬레 부인일 거예요. 악처. 바가지를 많이 긁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웨슬레가 늘 말 타고 계속 선교만 다니니까, 바깥으로 설교만 하다 다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렉셔너리에 따른 설교를 제가 주로 하는데, 젊은 목사들의 다른 분의 설교를 표절까지는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대신 있는 거 좋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렇고 좀 괜찮은 점이 있고, 그러나 설교를 딱 안 하다 보면, 자기가 작성을 안 하다 보면 어떤 이게 마치 작곡자가 작곡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죠. 영감이 떨어지게 되죠. 자, 사회자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멘트를 하고 예배 부름까지 합니다. 요 예배 부름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느낌에 따라서 조금씩은 넣어도 돼요. 형용사를. 오늘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뭔가 마음에 더 울림이 있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러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하고 마음하고 이게 따로 놀게 되면 설교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담긴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표시가 나죠. 그러니까 예배 사회자도 설교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송가, 요게 우리 지난 1년 동안 보니까 사회 보신 분이 두 분이 멘트가 조금 달랐어요. 한 분은 찬송가 21장을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다른 한 분은 찬송가 21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그렇죠. 차이를 아셨어요? 알았어요? 예.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걸 붙여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따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찬송가 21장을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끊어줘야 딱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보기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찬송가 2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이렇게 끊어져 버려갖고 약간 일어나는 그 타이밍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이버는 또 한 분이 안 와갖고 두 분이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숙영 집사가 그 김태근 집사 그 만나서 우리 이거 일치시켜서 하자. 조금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 이거 매주 나오는 거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외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상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런 경험 하셨을까요? 언어가 힘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말을 쓰는 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압축된 기도문을 자꾸 읽고 외우다 보면 그 세계로 자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설마 그러려고 그건 뭐 괜히 학자들이 말만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가? 저도 뭐 판넨베르크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설교집도 제가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의 말 언어들 예를 들자면 죄란 자기 집중이다. 그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집중. 그 죄가 교만이다, 자기 사랑이다, 다른 표현도 있는데 자기 집중이다고 하는 언어를 딱 배우니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 이 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도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한 거죠. 좋은 기도를 읽고 배우는 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게 아니라 기도꾼들이 많아요. 기도꾼들은 아시죠? 그냥 입에서 쭉 나오는 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표현, 아주 정형화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뻔한 거예요. 뻔한 이야기.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주보에도 보면 세상을 사랑하시어.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연상시킬 겁니다.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육신의 신비에서 성육신의 신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잠깐만 말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떤 책을 읽을 때 딱 그 단어가 나와요. 또 다른 책 읽을 때 또 나와요. 신학, 영적인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주워 듣고 저기서 주워 들은 단어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작용을 해갖고 어느 순간에 확 이렇게 돈 오라고 합니다. 그거를 크게 깨우치는 경험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의 신비에서 발현된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종말에 이루실 영광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이거를 읽고 이게 정말 종말에 이루실 영광의 생명 이게 뭐냐. 그거에 대한 우리 영적인 촉수가 이렇게 작동이 된다면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그걸 쭉 보시면 됩니다. 사회자는 그 찬송가 끝난 다음에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공동의 기도라고 계속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 해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대로 공동의 기도보다는 공동기도 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회 보신 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은 전혀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느끼는 대로 하시라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기회가 돼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중입니다. 공동기도가 끝나면 저절로 이제 사회자는 가만히 있고 거룩 찬송 이 반주자가 하면 됩니다. 우리 반주자가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반주 소리가 더 커야 됩니다. 이게 조금 거창한 그 악기는 아니지만 우리 파이프 올겐이다 생각하고 그런 소리로 꽉 채우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하면 안 되는데 회중들을 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소리. 그거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끝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사제기도부터 쭉 나갑니다. 사제기도.
사제기도 중에서 침묵기도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참여할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 각각 다르겠죠.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굳이 참여할 게 없어서 그냥 고마운 것만 얘기했다. 지난 주간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고맙고 뭐 이렇게 했다고 말하던데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죠. 근데 그것도 참여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해도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많은 경우에 거짓말입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란스러울 때 우리가 어떤 입장에 취하느냐가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하긴 하지만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참회, 우리가 알면서 알지 못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참회, 이건 필요한 거죠. 질문도 하셨으니까 참회 기도할 때 이제 딱 뭐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정말로 참회할 게 안 떠오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게 모르게 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가 원하는 거를 또 구할 때도 있어요. 뭐 상관없나요? 예. 뭐 원하는 거 구하는 건 요 시간에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떠오르면 그래 하거든요. 뭐 그래도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으면 이 죄의식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책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또렷하게 세상을 알고 인간관계를 알고 하면서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 뭐 등등 두루두루 쭉 한번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침묵 기도를 할 때 자괴감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이 과거를 보면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제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고치지도 못한 걸 또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걸 들 때 참 이게 좀 슬프고 그렇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해야 돼. 제 특정한 부끄러운 거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토해내는 모습을 볼 때, 되게 제가 막 좀 슬프거든요, 제 자신이. 그렇게 그 다음 주에 또 그거와 같은 반복되어지는 나를 보면은 화도 나고 그래서. 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나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해보세요. 그러다. 그럼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진이에요. 아내에게도 굉장히 인색할 때가 많잖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말이나 이러면서 그런 게 똑같이 반복되거든. 그래도 그것도 참여해야죠. 못 고쳐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성령께서 잘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영광 찬송 이렇게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합니다. 이건 제가 진심을 담아서 합니다. 제가 위에서 할 때 여러분들도 저한테 인사하고 그래 목사가 신자들한테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데 이게 이상하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지만 이거는 신자들끼리의 인사예요.
평화를 나누는 인사, 샬롬의 인사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그런 인사로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거 평화 인사 끝난 다음에 요것도 이제 사회자들이 두 분이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통일시키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내가 이제 인사할 때 서로 교우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앉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인사한다고 하는 건 말 안 하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거 어떻게 통일하는 게 나은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 정집사가 그래 김태근 집사 의논해갖고 그걸 통일시켜 보세요. 뭐 인사 서로 교우들끼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뭐 국악 찬송 72장 부르겠습니다. 그 멘트는 빼세요. 네, 이건 저절로 반주자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설교전 요까지는 되고요. 제1독서 네, 설교전 기도할 때 적당한 시점에 봉독자가 제 옆에 앉아 있다가 요 위로 강단에 올라가서 섭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체 진행해서 대부분은 모두가 다 저 강단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근데 이 위에서 밑으로 향하는 거는 성경 봉독, 성경에 있는 거하고 설교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은 설교한다는 생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봉독과 설교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 선포다 생각을 하십시오. 거기에 올라가서 설교중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오늘의 제1독서는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입니다. 그렇게 끊고 조금 있다가 그냥 본문을 읽은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회중들이 아멘 할 겁니다. 네. 아멘 끝난 다음에 오늘의 성시교독은 시편 148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독하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시편 148 점점 찍고 2절에서 3절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은 조금 당황해서 시편 124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편은 편이라고 해야지 장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성경은 다 몇 장 몇 절인데 시편은 몇 편 몇 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성시교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자가 오늘의 제2독서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숨 한번 좀 한 템포 좀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읽고 똑같이 멘트 하시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죠. 그 다음 제3독서죠. 이렇게 멘트 하시면 됩니다. 다 아시겠죠? 오늘의 제3독서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 되죠. 다 일어나는 것 준비가 되면 쭉 읽고 마지막 마치는 멘트는 이는 뭐라고요? 앞에 1독서, 2독서하고는 좀 다른 건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이 했나요? 똑같이 했어요? 예. 이 복음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렇게 바꿔보십시오. 세 번째 복음서 할 때만 이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해보시죠. 톤이 조금씩은 달라져도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주님으로 바꿔보십시오. 이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 뭐늘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가 힘듭니다. 네,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이상훈 집사님 첫 번 테이프를 끊으시는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응답 찬성이 여기엔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동의어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써도 되죠. 예. 근데 그게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 할 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구약에서 뭐 주 할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주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이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건 복음서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한 반면에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하면 좀 구별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번 멘트에는 거룩하심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저도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냐, 말씀이 거룩하냐. 그렇지. 뭐 어느 쪽으로 해도 뭐 그거는 괜찮은데 그냥 하나님에다가 붙이지 말고 말씀에다 붙여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통일시키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른 봉독자도 오늘 안 오신 분들이 좀 있죠. 저기 유럽이 집사님 왔고 또 안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성경 봉독자의 책임자 이상훈 집사님이 나중에 다 모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 후 기도, 설교자 끝난 다음에 찬송가는 그대로 우리 멘트 없이, 사회적 멘트 없이 그냥 반주자가 나오면 됩니다. 봉헌과 친교 예전이에요. 요것도 뭐 특별한 거 없죠. 쭉 그대로 가면 됩니다. 헌금할 때 찬송가 111장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멘트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성경 봉독자는 저 뒤로 가서 성경함을 딱 들고 있다가 저 뒤에서 정리해 갖고 들고 있다가 제가 요 앞으로 서면 이렇게 나와서 저에게 전달해 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의 중보기도를 제가 간단하게 하고 헌금에 대한 기도와 중보기도가 섞여 있는 거죠. 주기도를 하고 알림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계속합니다. 들어가면 이제 사회자가 다시 다 함께 11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면서 봐. 이것도 멘트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제가 들어가면 알림하고 들어가면 일어나야 되니까 멘트를 해야 되겠네요. 사회자가 다 같이 일어나서 마침 찬송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멘트 해주세요. 그 찬송가 끝날 즈음에 제가 나와서 위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복기도와 하고 후주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 후주 끝마치고 사회자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사회자가 이런 멘트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 행복한 예배 잘 드렸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후주 끝난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갈 때
자, 성경 봉독자, 저에게 뭐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됐죠? 예. 예, 그거 성경 봉독자에 이렇게 그거를 내가 보태고, 집에 양복 있어요? 예, 넥타이 메고 와주셨으면 고맙겠다. 넥타이 메고.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까지 저쪽 자리로 사회자 볼 사람 같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사회자도 이번 기회에 옷 한 벌 사세요. 자, 질문하세요. 질문이 아니고요. 네. 그 성경 봉독하고 헌금이래 가지고 오시고 이쪽으로 나가시지 저쪽으로 지금 나가니까 아프리카 방송이 한 순간에 아, 그렇겠구나. 예. 그죠? 아프리카 TV 카메라 여기 있으니까 지름길로 가면 확 막혀버리면 여기로 다시 여기로 나가 주십시오. 한 바퀴 디귿자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네, 좋은 걸 짚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TV를 이번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이제 찬송가나 아니면 기도문 이것들을 같이 읽어주시면 사실 주고 없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TV를 드리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걸 해주면. 네, 그러니까 성경 공독은 하시니까 들리는데 기도문은 다 함께 하는 거니까 안 들리거든요. 아이고, 정말 좋은 점 또 짚으셨네. 내가 그것도 빠뜨렸네요. 네. 그 사회자가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조곤조곤한 소리로 요거를 또박또박 같이 읽어주면 그러면 우리 회중들에게도 좋고 우리 아프리카 TV 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공동기도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도 그렇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박금나 앞으로도 종종 아프리카 TV로 예배 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 그걸 모르죠? 그런 걸 확인하는 작업을 뭐라 그러지? 모니터링, 그래, 모니터 해갖고 좀 직접 알려주세요. 요번에 사회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요게 요렇더라. 그러니까 다음 주 여기 교회 오지 말고 아프리카 TV 가서 드리고. 예배 많이 하면 정당성을 구해놨는데. 네, 있어요. 남아있지. 맞아요, 남아있어. 아프리카 TV 남아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들도 설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프리카 TV 좀 듣고 예. 자, 우리 결론은 예배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다. 죽음, 정말 숨이 넘어가는 것은 얼마 멀지 남아있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은데, 나이를 보면. 내가 그 차이라고 그래봐요. 별거 없으니까 사실 전에 젊은 사람들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20, 30년 뒤에 와봤자 조금 먼저 가거나 그 차이 없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그 창조와 창조 완성의 하나님 2000년 동안 그 모든 영성의 알곡이 그대로 들어있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아마추어로가 아니라 좀 프로로 살아보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대구샘터교회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의 대안적 교회로서 꼭 있어야 될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